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남의 용기를 꺾고 창의력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 독이 숨어 있어요. 대화만 하면 상처를 받아.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변에 성을 딱 쌓아놓고 별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상은 점점 메말라지고 삭막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지느냐? 서로 격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무관심 속에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메말라져 가지만 서로 격려해 주면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없지만 나로 인하여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사느냐? 내 주변을 내가 풍요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어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풍요롭게, 따뜻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격려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서로 도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입니다. 악한 일을 서로 공모하면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주변의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왜 선한 일을 격려해야 하냐면요, 악한 일은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일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 아이들에게 욕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배워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한 행동은 의도가 필요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은 행하기 쉽고 선한 일은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해마다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연회라 이렇게 불러요. 해마다 모여서 연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남년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서울 남년회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 뭐 전화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목사님들 간에 서로 연락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도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말 타고 가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이 목사님들이 선교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회 때 모여서 부른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에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복음하심을 더 찬송하리라. 이 찬송의 원래 가사는 And are we yet aliv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었군요. 죽지 않고 다시 만나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d are we yet alive?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 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매주 모이는 예배가 이런 정신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요 욕도 많이 하고요, 악한 음모도 많이 꾸미기도 하고요, 별의별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형제들 간에 서로 불편해.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 형한테 한바탕 쏘아붙이고 싶은 생각이 요까지 드는 거야. 아버지 살아계시니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지, 형한테 한바탕 하고 싶은 생각이 만큼 들었다가 쏙 내려앉을 때, 왜? 내가 큰 소리 지르면 우리 형이 나보고 야, 너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그런 예수 내가 믿겠냐? 안 믿는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한바탕 쏘아붙이고 싶어도 그 마음을 쫙 누르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서 다 무슨 정신이 있으면 좋겠냐면, 당신이 한 주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당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한 주 동안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예수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던 사람은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얼굴이 벌개질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예수 잘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요, 내가 비밀 얘기 하나 할게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혹여 목사님 중에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 하여튼간 목사님 모였다고 하면 그냥 자랑을 계속 늘어나.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래도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어갖고
그렇게 자랑할 때 절대로 그 앞에서 불편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가 들어도 서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자랑한 목사님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말은 안 해도 그 목사님을 안 만나.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이야기, 자기의 연약한 이야기, 자기의 아픈 이야기, 자기의 힘든 이야기, 그런 얘기를 서로 다 꺼내놓고 같이 울기도 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오늘 내가 저녁 맛있게 사릴 테니까 이거 잘 먹고 힘내.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 아멘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요,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거기에는 살 수 있는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 말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절대로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느 교회는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그걸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 뒷짐지고 애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한다고 들어요? 안 변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장로님이 성가대원들 커피 타주려고 주전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목사님이 그걸 봤어.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글쎄 그 장로님 봤더니 말이에요, 찬양대원들 커피 타주려고 주전자를 든 모습이 너무너무 다 아름다웠다.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칭찬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격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격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속회가 격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 이 격려를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충전과 같은 것입니다. 핸드폰만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용기와 칭찬, 격려, 이러한 충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너무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이 성도들 간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동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지의식. 그래, 세상은 악해서 지들 마음대로 살지만 적어도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한번 선하게 살아보겠다고는 동지의식이 우리 안에 있고, 서로 모였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면 그 교회 부흥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갈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삶이 새롭게 충전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격려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헨리 포드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자동차 왕이라고 말하지요. 디트로이트에서 낮에는 전등회사 가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뭔가를 연구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허송세월 하면서 뭘 하냐고. 어떻게 그걸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 길이 있어? 어떻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겠느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려. 그러나 헨리 포드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꼭 성공할 거예요. 언젠가 그 꿈을 이룰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마침내 그는 자동차 왕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내와 함께 있으면 나는 무엇으로 태어나도 좋습니다. 나를 격려해주는 아내가 곁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도둑질하면 내가 망봐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맙지 않아요? 말하고 나니까 나도 좀 뻘쭘하네요. 아내가 뭐의 약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요, 내 편이로다. 이게 아내예요. 남편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남편이 절대로 남의 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응원해 줄 때에, 남들이 안 된다고 비아냥거릴 때 믿어주고 허생세월이라고 말할 때 격려해 주는 아내가 있으니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 가정에 그러한 격려가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정신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간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격려만 하세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당신 편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서로의 격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정신이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이런 맛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북돋워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배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은 공격해서 점수를 많이 내는 거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골을 넣어야 돼. 저 사람에게 이겨야 돼. 근데 격려의 원리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격려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겠는가? 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려면 잘 모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잘 모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년 얼마 동안 못 모였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잘못 모인 것을 가지고 2000년 동안에 가져온 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잘 모여야 돼요. 모일 때에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칭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목사님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게 올라갈 때가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목사님도 참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이게 오락가락할 때, 이건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날마다 100%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저도 때로는 힘도 빠지고 연약하고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다 사람이 이렇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도 영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전히 고갈된 상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추수를 맡기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일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채로 신도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많이 나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은 뭡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쫙 다운이 됐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힘을 얻었다 그랬어.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참 정적으로 바닥에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내 안에 쫙 충전되는 걸 내가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잘 모여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속회가 잘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속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모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주변을 나로 인하여 어떻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있는 이곳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서로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주변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